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일이란 아마도 9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약속을 떠올리시며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길 굳게 결심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입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가며 그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시지 않는 뜨거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또한 예수께 보내주신 70명의 사람들을 통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이들을 70명으로 따로 세우셔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70명의 사람을 둘씩 짝을 지어 친히 지나가실 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진적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룩을 넣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연약한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파송하여 사역을 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하고 사역의 자리로 내보내셨습니다. 처음에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점점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의 권위와 사역을 이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리 가운데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리같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칠 때 그를 의지할 수 있고 그가 약해졌을 때 그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짝을 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독불장군형이 있고 유모형이 있습니다. 혼자 다 해결하는 사람과 사람을 세워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독불장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혼자 다 헤쳐가기에 사람들의 박수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나가고 나면 공동체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유모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께 키워 성장하는 사역자로 세워놓기에 그 자신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한 열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틔어지고 열매가 맺어져 공동체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현재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기는 사역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사람을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셨으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은 힘들고 더디고 빛도 나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며 당신의 사람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짝을 지어 걸어갈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하는 그 순간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부르심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그것도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 길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제 주님께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늘 받는 것에 주목합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는 주로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며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라고 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눈치가 없고 성숙의 자리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으로 우리의 성숙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눈치가 생기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누리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파송하시는 자리에서 사역의 세부 지침까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행의 시작은 짐을 챙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짐을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 챙기는지에 따라서 여행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챙긴 짐을 여행 중에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막막함과 절박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짐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배신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행이 편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돈만 있으면, 좋은 사람만 있으면, 권력이나 지위만 있으면 그 모든 인생길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키느라 쓸데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소진해 버릴 때가 많고 그것으로 탈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을 때, 그래서 사방이 막혀있는 절박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기를 요청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바라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려 그 앞길을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절망에 빠졌을 때 모세가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 힘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가만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70명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전도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내 힘으로 풀리지 않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에게는 위를 바라볼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만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문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도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한 욕구가 참 강합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짐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생존의 욕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생존의 욕구를 넘어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저 때를 따라 굶지 않는 것 또는 생일에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보다 더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임금님이 먹던 수라상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맛집과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우리의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많은 가전제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상품들이 등장합니다.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집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함을 넘어서 우리가 탐욕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에 매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문한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방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형편없는 음식을 줄 수도 있고 헛간 같은 방을 줄 때도 있겠지만 환경에 매여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가정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성공,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명의 자리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리의 내면의 유혹은 너무 커서 발람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은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통해 발람의 영혼을 깨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다시금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사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지극한 친밀감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의 삶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수렴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상호 위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이 깊이 있는 신뢰야말로 예수님의 거침없는 삶을 설명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함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두려움이 그를 붙잡지 못하고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귀한 사명의 길로 이끄시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 혼자라고 생각하여 막막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사방이 꽉 막혀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